봉독드릴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선적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오늘 드릴 말씀은 율법은 정죄의 직분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탕자가 됐던 회심한 둘째 아들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인 첫째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법적으로 심히도 정죄를 했습니다. 또한 악한 자는 자신이 미워하는 자에게 율법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과거 일체의 모든 잘못을 정죄해서 폭로합니다. 그를 부끄럽게 만든다든지 비방하고 참소하고 왕따시키는 그 짓을 해서 괴롭힙니다. 깡패대장은 그의 부하였던 깡패가 그와 그의 소굴을 떠나 새 사람이 돼 법을 지키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는 끝까지 니깡게 무슨 법을 지킨다고 등 하면서 그를 다시 회유한다든지 핍박한다든지 해방한다든지 심지어는 죽이는 등 온갖 고난을 주게 됩니다. 이들 모두는 율법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들인 것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에 가담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는 기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 아주 필요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가 근본적 영적으로 율법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지만 여러분 율법으로 해방됐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육적 이스라엘의 본성인 죄의 집인 육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본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집인 육신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율법이 그 육신을 지배하는 죄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그 육신을 지배하는 죄와 그리고 육신을 따른 죄의 집인 육신을 따른 모든 육적 행위를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연약해서 죄와 육신에 속한 육체로 인한 동안은 곧 육에 속한 옛사람으로 인한 동안은 그곳에 조상의 유전과 환경으로부터 구성된 원죄와 또한 자본죄들이 육신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미 율법의 정죄를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전히 율법이 그것을 정죄하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율법의 모든 역할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율법이 죄를 정죄하는 직분인 것을 밝히 드러내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조상적부터 율법에 대한 애정과 책임은 우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 바로 그때부터 율법이 가입돼 정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미 조상적부터 또는 환경적으로 우리는 이미 애정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곧 가정에서 조상은 가족의 생존, 안전이나 욕망 충족이나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나 자기 뜻을 실현하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애정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과 책임으로 힘써 수고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까지 애정과 책임을 내가 졌으니까 너희들도 저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후손 역시 애정과 책임을 지고서 그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실현하고자 애써 수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이 가입돼 활동에 우리들 모두를 정죄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율법은 가입되어 있고 이미 정죄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정죄하는 율법은 무엇보다도 그 첫째가 죄인의 행위죄를 정죄합니다. 바로 자금죄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재판관처럼 정죄의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율법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법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불순종과 죄를 율법으로 정죄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완전한 법이 되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불법한 죄인을 정죄해서 먼저 그의 죄를 드러내는 바로 너는 죄인이다. 자신이 범법한 죄를 깨닫게 합니다. 비로소 그는 자신이 율법에 의해서 무슨 죄를 범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를 모르고 죄를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율법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교통법규를 어기지 말라. 율법이 명령하는 법조문들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존재 자체나 행위 자체가 있기만 하면 벌써 양심의 법이나 또 하나의 법인 율법이 갈대어서 정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해야 합니다. 명령을 해서 하면은 거짓말과 법규 어기는 행위를 일평생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육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은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법규를 어기게 되면 적극적으로 너는 거짓말장이 법규를 어긴 죄를 범한 범법자다라고 정죄해서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정죄를 당해 죄를 깨닫는 것과 함께 바로 죄인이라는 죄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나는 죄인이다고 하는 죄의식을 갖게 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과 함께 형벌을 받고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고 새겨져 이를 잊을 수 없게 되는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고 새겨져 이를 잊을 수 없게 되게 만들면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죄의식과 죄책을 갖게 만드는 정말로 무서운 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여리고 밝고 연약한 자는 사소한 죄를 범한 범법자가 되기만 해도 심각한 양심의 가책, 죄의식과 죄 아래 갇혀서 일평생을 불행을 초래해서 생을 마감까지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집안 사람들이 이 저주에 속해 있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은 애정과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은 정죄를 당하기만 하면 못 견뎌냅니다. 그렇죠? 자신은 옳다고 여겼는데 그리고 정말로 선한 애정과 그리고 선한 책임으로서 내가 수고를 했는데 임했는데 정죄를 하게 되면 그는 그 정죄에 당한 죄에 대한 심각한 죄의식과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죄책감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속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어 한편은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 율법을 지키고자 고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만큼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학대하기도 하고. 내가 왜 정죄를 당해야만 하는가? 왜 내가 그 죄를 범해야 하는가? 안에서 절로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는 고집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범법하지 않을 것이다. 지키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다시 원하지 않은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이 정죄를 계속 당해보세요. 사람이 약해지겠어요? 강해지겠어요? 사람은 그냥 약해집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있게 되면 사람의 그만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쉽게 자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죄는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정죄로 인하면 죄의 힘은 더욱더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키기를 그렇게도 마음으로 원하고 행동으로 수고한다 할지라도 갈수록 사람을 연약하게 해서 더욱 지키지 못하게 할 뿐인 겁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율법은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심히 지치고 약해버린 사람들에게 더욱 예리하게 정죄해서 더욱 예리하게 날카롭게 약한 사람에게 율법은 더욱더 날카롭게 정죄하고 그야말로 너무나도 예리하게 양심을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당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정신과 신경이 약해져서 미친 인생을 보내고 쉽게 죽어버리고 또 쉽게 나아가서는 악하게 되어서 나쁜 짓을 하게 돼요. 그 모습을 우리는 끊임없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이나 이웃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에 대해서 정말로 애정과 책임과 의무와 사명과 도리를 깊고 넓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미 율법의 정죄를 당한 사람들임을 특히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두려움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책임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명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까? 사랑도 할 필요가 없습니까? 율법적인 모든 선한 수고는 다 헛되고 필경은 죄인으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숙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도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는 용익이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책임을 져라 하는 겁니다. 너 국가의 일원이다,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너 회사 사람이다. 회사 의무를 다 지켜야 된다. 가정으로서, 가족으로서, 구성원이다.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너무나도 쉽게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옛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요. 둘째로 율법은 원죄를 정죄합니다. 바로 죄 자체를 정죄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로마서 5장에서부터 7장에서 우리의 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죄 자체를 정죄해서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야! 너는 죄다. 너는 악이다. 죄 자체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겨본 적이 있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 내가 죄다 그랬습니다. 내가 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죄가 악이다 그랬어요. 죄 때문이다 그랬어요. 죄가 원수다 그랬어요. 우리 집도 죄라고 여기심을 받으셨잖아요. 한편 우리나라 사람들, 조상들 진짜 복음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복음적이 없다. 저도 나이가 들어오게 되면 어릴 적부터 많이도 그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가슴을 치신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곧 원죄를 정죄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정죄하면은 이 말씀이 이제 무서운 겁니다. 죄는 율법을 인해서 기회를 틈타는 겁니다. 아시죠요? 죄의 원수인 율법에 대해서 반항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죄와 율법은 원수입니다. 완전한 원수입니다. 율법이 정죄하게 하면은 죄는 이를 가는 겁니다. 완전한 대적자입니다. 완전한 반항자고 반역자입니다. 그 사람 속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던 죽은 상태가 된 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죽었다고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죠? 그는 율법이 가입되면 죽었던 죄가 살아난다. 율법은 죄를 죄로 정죄할 뿐 죄를 그 자체로 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지 못하는 그 법이기 때문에 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때다 하고 이때다 하는 겁니다.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면서 살아나 힘을 얻어서 그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대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 죄는 율법을 자신의 권능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 율법이 강하게 하면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죄는 더욱더 그 비례적으로 강하게 된다. 그러나 율법은 시종일관 죄를 정죄해 자극하고 철저하게 파헤쳐 통로시켜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해요. 아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철저하게 죄를 죄로 드러낸다든지 더 죄를 더하게 왕노라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할 때는 비록 죄가 왕노라하지만 바로 네가 죄다. 철저하게 죄를 통로시키는. 그래서 양심이 이런 자라. 그저 약한 자가 고난을 겪잖아요. 죄가 그만큼 원수다는 것을 율법이 폭로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죄와 그의 죄의 종로로 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함께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게 만드는 아직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만물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그렇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죄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우리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를 범해놓고 죄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의인으로서 아시죠? 하나님 은혜를 있는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죄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다 하는 것을. 아멘? 바로 율법이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해 정죄해 보세요. 판단받은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죄악이 발생합니다. 필연적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이 저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계속해서 정죄하면은 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나워지죠. 미쳐 날뛰죠. 악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무슨? 죄악이. 아멘? 필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율법이 이 원죄를 정죄에 폭로하면서, 아멘? 폭로하면서 어떤 그 지식을 갖게 하자는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속에는 죄 자체가 실존하고 있다. 실제로 존재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 은혜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옛사람은 죄와 전인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죄와 전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죄의 종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몸 또한 죄의 몸이 되어 있으며 옛사람은 이 몸의 종, 육체의 종인 것을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죄의 종이면서 죄의 몸이 육체의 종이 되어 있는 옛사람입니다. 이게 옛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그죠? 세 번째로 죄의 지배인 육신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육신이 사람의 본성과 인간성인 것과 함께 바로 죄된 너무나도 악하고 타락한 본성임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이 악하다는 뜻입니다. 아시죠? 인간성 자체가 죄에 속하여 있는 그 성품이다, 성질이다, 세력이다, 품성이다. 그래서 죄는 옛사람과 몸을 지배하고 이용하면서 육생에 속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품을 쫓는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무엇을 일으키는 겁니까? 죄가 주인에게 있던 왕이기 때문에 죄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죄책은 악을 행하고자 하는 죄책인 겁니다. 아셨어요? 불법을 하게 만드는 죄책인 겁니다. 온갖 율법을 불순종해 범법하게 해서 죄를 더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영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죽은 영이나 인격을 더욱 약하게 해서 아멘? 더욱 약하게 해서 사망의 늪에 깊숙이 빠져들어가게 만들어버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겁이 많은 자들, 마음이 이린 자들이라고 할 때는 영적으로는 사망의 늪이 그만큼 깊고 넓다는 뜻입니다. 이제 나중에 죄에 대해서 가르침 받을 경우에 이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죄가 고난케 하는 악이고 죄의 결과는 바로 죄가 삭서 달라고 하고 보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고난을 주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서는 필연적으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이 영적으로 실존하고 있다. 죄가 영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도 실존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의인이 약하게 되어 고난을 겪으면은 율법은 죄가 그렇게 만드는 원소인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아멘? 의인이 약하게 되어 고난을 겪으면은 누가 원소다? 죄가 원소다. 죄가 나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구나.
죄가 나를 이렇게 병들어 죽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저주하고 미워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정말 거룩한 명령이 꼭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죄는 거룩한 율법에 반역하는 악입니다. 아멘? 거룩한 율법에 철저하게 반역하는 겁니다. 율법을 그렇게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아시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의인화시키면 마귀가 되는 거지. 아시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정말로 악한 것임을 알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죄는 율법으로 인해 힘을 얻는다는 것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율법 함부로 아멘? 대하지 마십시오. 율법으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명령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아멘? 수치를 하지 마세요. 하더라도 어쩌다가 한번 하고. 왜냐? 죄는 율법으로 인해, 양심의 법으로 인해 힘을 얻는다. 살아난다. 힘을 얻는다. 왕노를 하게 된다. 곧 율법이 정죄하면 죄가 살아나 힘을 얻어 활성화되고 왕노를 사는 것과 율법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고 더욱 불법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인류의 조상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원죄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 영적으로 사망이 있고 육적으로도 다 죽음에 이르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로마서 6장 17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과 모든 사람에게는 보편적인 원죄가 있고 그 죄는 계속해서 유전이 되고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 율법과 죄의 종이 된 옛사람의 육의 행위로서 율법을 다 지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코자 하는 모든 선한 수고는 필경은 헛되고 헛될 뿐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된 자가 그제 죄의 몸을 갖고서 하나님 주신 창조 축복을 갖고서 어떻게 그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나 학문이나 문화나 문명 등 인간들이 만든 일체의 모든 법 좋지만 죄와 죄의 삭신 사망은 결코 정복이 불가능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성품인 이 육체는 원죄와 모든 사람 지은 모든 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 육신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에 조상집부터 유전한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만약 우리가 죄세선 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지어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죄가 더 강하게 새겨집니다. 더 많이 새겨지고 정말로 죄는 가중이 됩니다. 죄의 세력이 얼마나 견고하게 되는지. 그래서 경관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관진. 이로 인해 율법은 율법대로 더욱더 날카롭게 죄를 정죄해서 죄를 죄로 완전하게 폭로시키는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이런 자라
그죠? 우리 주님 어린 양이셨잖아. 얼마나 마음이 그죠? 여리고 역하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을 겪으셨겠습니까? 율법 아래 나셨잖아. 정죄를 당하셨잖아. 또 죄라고 말이지. 그죠? 선고까지 받으셨단 말이지.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말씀대로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무엇이다? 죄다. 원죄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적으로 알아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아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이 함께한다? 죄악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로다. 우리는 유기는 동안에 율법이 나를 정죄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구원은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신령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저 율법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신령한 법인데. 그저 우리는 정말로 무서운 법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안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아셔서요? 정말 선한 아이들 또 훌륭하게 되고자 하는 선수들 훈련받을 때나 부모님이 한편은 징계할 때나 그전에 감독이 문자가 이럴 때 처음에는 슬프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달갑게 여겨지는 그때가 그 시절이 정말 좋았다는 소리 하잖아요. 그제? 그래? 우리 그 자세를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에 있는 죄는 끊임없이 율법에 대항해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은 어떻게 된다?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죠? 그죠? 믿음의 세련이 되게 한다 그랬죠? 그리고 죄의 남은 것을 채우게 하는 고난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가는 길입니다. 성령하신 예수님이 처럼 우리가 그죠? 되기 위해서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주님의 고난, 남은 고난 참여하게 하셔서 그 은혜를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주고 불법의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인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사도 바울처럼 죄에게 책임을 전가하죠. 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다. 가족이 아니다. 사회가 아니다. 국가가 아니다. 우리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품에서만 자신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를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구나. 아멘? 죄를 미워합시다. 오직 성령의 우리 새 영의 율법을 성취해서 죄로 하여금 왕노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 있는 사람. 정말로 천국이 하나님의 자녀.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남은 권을 채우는 멋진 인생. 바탕은 인생입니다. 남은 여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갖도록 아멘? 이 기회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감사하시면서 우리 죄와 사고서 이기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원죄가 있습니다. 인류에게도 원죄가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가 계속해서 유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왕국에 있는 죄의 성품, 육신이 전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것도 알았습니다. 율법이 죄를 정죄하는 것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에 반응해서
대적해서 살아나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그 짓을 죄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욱더 강하게 역사해서 믿음 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게 만들며 성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영원하게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짓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옛사람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몸을 쫓아서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늘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를 알지 못합니다. 양생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원죄를 한편은 지적하지만 죄 잔에 빠져있는 인류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양심의 법으로서 만든 세상 제도를 열심히 지킬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서 나를 대하고 교회를 대하고 가족을 대하고 세상 모든 사람을 대할 것인가 알아가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과 세상으로서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선을 행하게 하시옵고 능히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소서. 정말로 선에는 어른이 되고 악에는 어린아가 되는 믿음 있는 천하 모든 교회가 꼭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믿음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도를 믿는 믿음을 어찌하든 일에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 죄가 살아날 때에, 죄가 왕노를 할 때에 너무나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병도 주고 심지어는 죽게 만드는 바로 그때에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든 사람들이 그런 지경에 있을 때에 주님 바라보는 주님께 맡겨버리는 겸손하고 믿음이 있는 저희들 꼭 되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십자가 도를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맡겨버리옵니다. 주님이 담당하신 걸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음 자라게 하시옵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전인격적으로 죄를 멸해주시는 은혜를 있게 하심으로써 믿음 자랑과 함께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령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법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우리가 알아서오니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